잠언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법이 토라입니다. 토라인데 기초를 놓다, 세우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의 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즉 토라라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법, 토라는 무슨 내용이겠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서에서 계속 말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즉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본받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과 영광을 받는 정도가, 상급과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 놓고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 놓고 이제 3절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는, 즉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공경하다가 가바드입니다. 가바드. 이게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크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장 크고 중요하고 귀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크고 귀하고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자녀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명일 것이고, 또 건강일 것이고, 돈일 것이고, 명예일 것이고, 젊은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일 것이고, 꿈일 것이고, 하여튼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장 귀중히 크게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크고 귀하고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경건은 여러분 말로만 그냥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은 호응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모든 소유.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모든 소유로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까워서 헌금을 못하죠. 헌금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해와 달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큰 소리로 다 그냥 아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여러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또 온 교인들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의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은 조그마한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아멘 했는데 했다가 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돈을. 요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고 크고 무겁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무겁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즉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무슨 신학자가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 구분하지 않으시고 비추어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별치 않으시고 내려주시는 분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그저 선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모든 인간들에게 그저 선물로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진짜 생명과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보면 만일 한 사람이 재물을 갖고 있을 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랑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랑은 우리의 행함, 실천, 나눔, 배품 그걸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맨날 입으로만 뭐 예수 믿어라 그래봤자 사실 별 소용이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정말 관심을 쏟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예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생명 예수 이걸 나누어줘요. 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고 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도 그런 열매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우리도 그렇게 열매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생명, 건강, 은사, 재능, 물질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네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시는 뿌리, 근본, 본질, 머리가 되시네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모든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네요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은 죽고 내가 주인이고 머리였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거죠. 그때 그게 여러분 또 깊은 의미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 자신도 드려야 되고 또 우리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게 아니거든. 모든 내 생명도 내게 주지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럼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또 헌금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다 잘 돼요. 제가 이 쭉 교회를 돌아보니까 다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바친 건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제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이 물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앞에 나왔던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이 말씀. 또 4절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4절에도 보면 임금이 오른쪽에 앉은 자들, 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을 두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보면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창고가 가득 차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형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 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하고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지금 귀하고 중요하고 무겁고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심으로, 즉 하나님을 가장 크고 귀하고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심으로 오늘도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